자, 12절부터 지금 읽은 16절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12절 첫 서두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부르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물론 나라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현대인으로서 이스라엘아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또 많은 사랑 가운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잖아요. 그렇죠? 전하는데도 그 마음을 열어 받아들인 분들이 계시고 끝까지 거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나라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은 구약 성경이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요구하시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그렇게 하나님 많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것은 몇 가지? 10가지. 10가지만 잘해래요. 그래서 손이 10개입니다. 10계명. 10계명 하면 정말 많아요, 적어요. 10가지 정도 뭐 그까짓 거 못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10계명의 말씀이 더 발전이 되고 또 발달이 돼서 하나님은 딱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의 의미는 또 많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10가지라고 생각합시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가족도 있고 직장 사업도 있고 또 하려고 하다 보면 먹는 것도 있고 입는 것도 있고 의식주의 문제니까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10가지를 쫙 나열한다 할지라도 제일 우선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먹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솔직히. 또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가 여러 개 있으니까 또 넥타이는 오늘은 어떤 걸 할까?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서야 할까? 가장 먼저는 그 생각을 하고 오늘도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또 만나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설레는 마음 없어요? 표정이 하얘가 마스크 쓰면 힘들어요. 예,
여러분 웃는 모습을 보니까 설레는 마음이 있구나,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하면은 전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를 보시면 내게 하면 1인칭이거든요. 많은 다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전체 하나님을 믿으면 전체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1대1로 역사하신다. 여기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이 수십 명입니다.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지금 이렇게 질병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지금 이제 3월달을 맞이하면서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3월에 비가 오면 뭐가? 꽃이 피고, 또 나무 잎사귀들도 어떻게 해요? 파릇파릇 죽은 것 같은 나무가 비를 맞으면서 다시 새싹이 돋는 걸 생각하면서 봄이구나. 그렇죠? 봄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별로 기대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하지만 우리가 뉴스 소식을 듣다 보면 강원도에 지금도 큰 산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음이 감동이 되면 또 성금도 보내서 같이 사랑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소방대원들이 또 물차, 소방차가 가서 막 뿌려대고, 산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소방대원들이 가서 직접 그걸 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방영하고, 헬리콥터가 하늘 위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쏟아낸들,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큰 산불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아멘은 크게 하셔야지. 에바다. 하늘 문을 여서 하늘에서 그냥 소나기가 그냥 팍 쏟아지면 사실 끝날 문제예요. 그거는 아멘이 별로 안 되네요. 근데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강한 바람에 맞붙어서 산불이 막 이동을 하니까 뭐라 그랬죠? 여의도 면적이 몇 배요? 10배인가 몇 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의도가 작은 섬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의사당이 있잖아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 면적의 10배 이상을 막 태우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도 강원도는 처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있지만 우리는 주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1 우선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성도는 뭐냐? 구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경외하여.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뭐냐? 성경에 말합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뭐하고? 행하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배웁니다. 눈으로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왜 자꾸 그런 일을 반복하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곧 신앙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정은 뭐냐면 행함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참 어떤 때는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보고 또 뉴스나 주변의 소식을 들으면서 야, 참 살기 쉽다 어렵다 말씀들 안 하시네.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만 어려운 대로 계속 몰고 가면 누구든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희망이 있죠. 어렵지만 답이 있습니다. 막힌 것 같지만 길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에바다 뭐예요? 열려라. 환난의 문 열릴지어다. 질병의 문 열릴지어다.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직 3월 중에 모든 일이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때에 있으니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중에 그 모든 가르침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우셨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성경의 말씀을 그냥 들고만 다니지 않잖아요. 집에 그냥 갖다가 놓지만 않잖아요. 이 말씀은 시간이 되면 마치 우리가 때가 되면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처럼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성경책을 끌어다가 눈으로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그대로 두고 한 번도 성경책을 안 읽은 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요즘엔 참 좋은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또 들으시기도 할 수 있잖아요. 오디오 성경 돈도 안 들어요. 다운만 받아서 읽기 싫으면 그냥 틀어놓고 들을 수가 있는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신앙도 훨씬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적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다. 그럼 가르침대로 행하며 하려다 보니까 그냥 억지로 어떤 때는 떠밀려 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뭘 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은 자꾸 하고 싶어. 근데 이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내 스스로도 생각이 돼서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는 하기 싫은데 꼭 해야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성경은 뭐냐? 요구하는 것은 선택인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그 뜻을 다하여, 여러분 성경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고 계신 한글 성경이 너무 쉽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읽다 보면 몰라요. 다 아시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기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긴다고 하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요, 그래요.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요 그랬잖아요. 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렸다면 예배와 더불어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예배를 드린 지금 이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때보다 더 정성이 있죠. 내 자세가 달라지죠.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죠. 이 예배처럼 구별되게 세상 생활 속에 나가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냥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말을 하다가도 나중에 끝에 가서 행하는 행동을 보면 믿는지 안 믿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하는 모습 속에서 행동이 나와요.
아무 말 없다가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가다가 길 돌불에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질 것 같은데 아이고 하나님 찾아요. 그렇죠?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가다가 아이고 부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불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믿음이 나옵니다.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최우선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려면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지만 그냥 성경 전체를 항상 읽고 듣고 보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불필요해서 없어서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또 주시기 위하여, 사랑을 또 주시기 위하여, 복에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계속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언제 다 주기, 물론 평상시엔 다 주기를 원하지만 언제 더 줬냐? 그 부모님 마음이 흡족히 기뻐할 때 자녀의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그냥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있으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뺀질뺀질거립니다. 그 부모님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듣는다고 예 해놓고 밖에 가서 또 딴짓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 대답하고 어떤 분들은 다 이런 분도 계세요. 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내 생활 속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일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과 연관이 돼서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분명한 목적이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다가도 아 이게 아니지. 왜? 사람을 보긴 해야 됩니다. 관계성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이어지는 것은 이어지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나 여러분이 고민을 늘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언제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런 줄 알았는데 어떤 때 읽다 보면 막 찔려요 안 찔려요? 말씀을 읽는데도 막 찔려요. 저도요.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신다.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왜 그러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성이죠. 오늘 지나가는 시간도 계속 오늘이라는 시간 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 지나갔잖아요. 잊어버린 것 같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나나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 뭐 한다 그랬어요. 다 차박에서 1900 언제 아니면 2000년 언제 몇 월 며칠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때는
자랑스러울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 막 흥분돼가지고 하나님 이래 좋아가지고 막 이랬는데,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움츠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감추고 싶은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 향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문제도 언젠가는 저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숨는 날보다, 멈칫하는 날보다 항상 밝게 하나님 웃게 고백하고 자백하는 날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하고 규례를 하면 굉장히 딱딱해 보이잖아요. 명령한다? 딱딱해. 부탁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명령이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규례야. 정한 법칙이 딱 있어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운동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운동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1등을 했어요. 1등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뭘 안 지켰기 때문에?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등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지킨 그 사람이 2등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하면 부드러운 말 같아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한 명령과 규례는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행복이 그냥 웃어서 행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며 받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이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들을 지킬 것이 있어요.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런데 그것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그 많은 이 신명기가 쓰여지는 당대만 해도 그 나라의 구약의 주도권들은 항상 그런 이집트 그 나라 쪽으로 다 역사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 위에 이스라엘이란 자그마한 땅덩어리 이 속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조상들을 지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서 기쁜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도 쭉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우주가 아무리 발달되고 아무리 많은 것이 똑똑해졌어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켜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 앞에 오늘 성경은 말하죠. 다시 너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남과 북한이 잘라져서 이 남한 땅이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 된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한강의 기적 얘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경제 논리를 얘기합니다. 저는 믿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남한 땅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십자가, 교회가 자유롭게 설 수 있어서. 왜 여러분들 별로예요? 모인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위하여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나는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질병의 시대이든 이제 변이가 나타나잖아요. 질병이라는 것은 자꾸 잡으니까 살기 위해서 지들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변이거든요. 이걸 잡아놓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싹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아나는 거죠. 또 잡으면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거예요. 과학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의학의 한계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잡아야 되지만 저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조적 수단도 있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택한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세우셔서 많은 곳에 정말 어떤 때 원 없이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도 있었고 간증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걸 외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절대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서 그 말씀을 외쳤더니 그런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도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고민할 때도 있었잖아요.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할례를 행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말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껏 해온 많은 일 회개 안 했습니까? 했죠? 저도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 더 내 안에 영이 있지만 회개라고 하는 그 문제를 불어넣어서 힘을 주실 때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제가 보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 겉이 아니라, 물론 겉이래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겉을 다 포장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숨긴 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몰라. 마음이 다 열릴 때 비로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초능력을 가져가지고 눈 쳐다보면서 저 사람 어떨까? 안 됩니다. 진짜 마음을 닫아놓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나 여러분들은 성경에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도 사실은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이 자그마한 땅덩어리가 세계 열방 10위권 안에 든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은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 원리, 논리도 있겠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 세워진 십자가,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내가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은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저도 우리 성도들도 또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목회자나 교회나 심지어 사회를 향해서 여러분 믿는 성도가 교만한 모습이 되어지는 않아야 됩니다. 참 겸손하구나. 참 본받고 싶다. 그런 은혜로 나나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